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솔로몬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공정하게 나누며 살아라. 솔로몬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움켜쥐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이 쓰러져도 마치 쓰러진 나무가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에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나 원인을 모를 때도 있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러나 전혀 뜻밖의 결과물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따지며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최적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다 보면, 조건을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나 존재하듯이, 또 바람이 다니는 그런 길도 있듯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장기가 만들어지고 뼈가 형성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즉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란다. 아무것도 안 할란다. 대충 하자.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근면 성실한 쪽을 택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상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리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일상에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일상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알 수 없는 미래,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조언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반복이 됩니다.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듯이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반복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질서를 그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질서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여러분 11장 이 8절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할지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 어떤 거창한 일만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기대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일상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즐기며 살더라도 두 번째, 컴컴한 날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겪게 될 고통의 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떤 관계에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지로다.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이것이 낮과 밤으로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반복될 거야. 반복될 거야.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이 그 자기 나라에서 그 보석 세공을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을 하나 새겨라. 어떤 글을 새기느냐 하면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동시에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이런 어려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석 이 세공자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기쁨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을 동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 어디에 있나? 반지는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하나?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업자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글을 이 반지에 새겨 넣어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업자가 집으로 달려와서 그 왕의 반지에 어떤 문장을 탁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에게 그 반지를 바쳤습니다. 왕은 그 반지에 새겨진 그 글을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지에는 도대체 어떤 글이 새겨져 있기에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그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을까요? 그 반지에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같이 빛나는 그 큰 승리의 순간도, 밤같이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도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솔로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7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빛과 어둠의 순간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명심해라.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침과 저녁이 반복이 되듯이 인생의 빛과 어둠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즉 명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리 말해 주었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날이 있음을 안다면 인생의 밝은 날을 즐길 때에 참 감사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밝은 날을 즐기되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 밝은 날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인생의 밝은 날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지날 때에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또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고난의 때를 이렇게 반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을 이제 청년들로 딱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청년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솔로몬은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해오다가 지금 이 지점에서 딱 청년들을 콕 집으면서 이 말을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6번째 조항 때문입니다. 6번째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을 즐거워하라라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청년들을 유달리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일하는 시간과 일상을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을 청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솔로몬이 일상을 즐거워하라고 말했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솔로몬이 한 이 말을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년의 때보다는 이 청년의 때에는 자신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즐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즐긴다고 하면서 자칫 이 즐김이 방종으로
미끄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이 신종 마약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즐겁지 않은 것은 곧 피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즐겁지 않은 것은 피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긴 맞는데 인생 살면서 즐거운 일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즐겁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힘든 일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은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청춘을 즐겨라. 이거는 뭐 요즘 이야기 안 해도 뭐 이거는 본능으로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청춘을 즐겨라. 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아라. 그러나 네가 한 모든 일들, 즐긴 것, 손과 발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재판에 붙여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무게를 달아볼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셈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공정할 것이고 또 하나 반드시 일어날 재판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예외되지 않는 그런 재판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인생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9절에 와서야 인생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끝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고 특별히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8번째로 끝이 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치 영원히 살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리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이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기에 부족한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여러 해 사용할 물건들을 쌓아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자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서 창고도 크게 지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죠. 투자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자는 자신에게는 끝이 없다는 듯이, 자신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자신에게는 아직 인생에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자처럼 나에겐 아직 시간이 그래도 많아, 나에겐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거 솔로몬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일상을 즐겁게 살아라. 그럼과 동시에 2번을 이야기하죠.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동시에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즐기되 그 즐김을 방종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젊음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그 기회도 헛되다. 자유롭게 살되, 즐겁게 살되 방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은 끝이 있고 특별히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되는 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나에겐 아직 시간이 많다, 기회가 많다, 그리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기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방종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청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젊음이 좋다 그리 말씀하실 때가 있죠. 청년의 때가 아름답다 그리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청년의 때가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가 많아서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거, 이걸 내가 젊을 때 했으면 내가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나요.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가 더 많은 것이,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곧 청춘 아니겠는가?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과 나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이 나이를 초월해서 청년으로
그 청춘으로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나의 일상을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청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젊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리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일하는 이 시간과 나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